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노래. 아멘. 여러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면은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 첫사랑이 생기고요. 그리고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면은 또 짝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랑에 두근거림이 생기고 설렘이 생기고 또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그리움도 생겨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요. 또 다른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사람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그때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감성적인 사랑이지요. 진정한 사랑은요, 이 사랑의 감정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대화하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또 서로가 요구하는 바들을 들어주고 서로 존중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머리도 가슴도 온통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시가 되기도 하고 노래가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고 또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면요, 시가 쓰여지고, 사랑하면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이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귀를 기울이지요. 한마디 놓칠까 봐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역시도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감성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삶 전체로 사랑했던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쏟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궁창을 통해 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궁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았습니다. 또한 날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았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런 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육신의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조물을 통해서도 소리 없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가슴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피조물 속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땅을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꽃을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음성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는요, 그냥 단순한 빗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찾아와서 노크하는 주님의 그런 노크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손짓하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것을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노래는요, 이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증거라고,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회개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회개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됩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줍니다. 살만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는 지혜를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 살려고 하면 거기서 그 범위 안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되는 진리로 믿고 항상 그대로 한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눈이 뜨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함이 없으면 그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인생 최대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무지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지혜의 하나님 앞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생 최대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면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만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지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레온 펠브스라고 하는 한 유명한 대학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그게 진짜 지혜이기 때문에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해서 항상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때는 멸시를 받고 비웃음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의 열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시키면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 얼마 줄게. 돈 1,000원 줄게. 못 믿고 안 하면 못 얻습니다. 그런데 믿고 행동했더니 부모님이 돈 1,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의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제대로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과 편견과 이기심 등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편견이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에도 편견에도 이기심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르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보게 만듭니다. 왜 바르게 보게 만드느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대로 사람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정직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과 편견과 이기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면요 욕심도 이기심도 편견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다 물리쳐 줍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마음을 먹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에 따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남을 바라보게 합니다. 의와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어떤 사람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이따가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 것이요. 인간과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지탱해 줍니다.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요 영생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 의롭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다 의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한쪽만 생각함으로 다른 면에서 보면요 틀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큰 물체를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은 큰 물체를 보면서요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면은 그냥 그것은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 다리만 생각하면 코끼리는 그냥 길쭉하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코끼리 코만 보고 있으면요 코밖에 안 보이면은 이 코는 아주 부드럽고 이제 잘 휘어나가고 둥글둥글하다, 코끼리는 둥글둥글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요. 한쪽만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고 우리의 마음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넉넉하면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에 강하면 저것에 약하고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좋지 아니하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다 좋은 사람, 다 모든 면에서 다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면이 다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넉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로움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결합니다. 영원합니다. 진실합니다. 다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하라. 왜? 그 금보다도 많은 금보다도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수도 없이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송이꿀보다 더 단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과는 상대도 되지 아니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듣는 것을 늘 사모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합니다. 한번 전화하면 오래 통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에는 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앞에 늘 설렙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요,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능력이고 아름다움이고 사랑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 것을 이 말보다 어떻게 더 이상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 한 숟가락만 입에 퍼서 넣어도요, 입이 다린다 그러잖아요. 입이 다른데 두 숟가락 퍼 넣어보세요. 그냥 속이 그냥 탑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달았으면 이 말보다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경고받아서 내 행동을 고치고, 그렇게 고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더라. 그런 다윗의 생애는요, 세상 어떤 사람의 인생보다 찬란하고 멋있고 영광스럽고 귀한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가 팔레스틴 땅의 조그만 나라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세계 문명의 2대 발상지였던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역사는 그때를 두고 고대 중동 지방의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의 시대가 찬란했으면, 얼마나 다윗의 시대가 찬란했으면요, 세계 2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나라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고대 중동 지역의 암흑시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세력을 크게 확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인 중에 시인이었습니다. 음악가 중에 음악가였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였고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크게 상을 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복과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모르고 짓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무지해서 죄를 범해놓고도 죄인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욕심이나 교만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항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르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최후의 내가 최후의 명령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짓는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죄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다윗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장수 중에 장수도 아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의 1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란 말은 기쁘게 받는다 그런 말이지요. 내 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말이 되어지고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내 기도도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하는 모든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분에게 자기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했고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했던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광채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인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을 그렇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감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서 다윗처럼 복되고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여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송이 꿀보다 더 닮을 하나님이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이제 없이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사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